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미심장한 멈춤입니다. 영어로 시그니피컨트 퍼스, 일시정지. 의미 있는 일시정지,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칼 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걸출한 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령 강림 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의 기간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에게는 떠남이죠. 이별이고 불안이고 또다시 몰려오는 절망과 버려짐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예수님 영화가 정말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승천 장면을.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샥 올라가 버리시니까 우리가 볼 땐 멋있지만 남겨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또 남겨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하셨더라도 정작 중요한 건 뭘까요? 내 곁을 떠난다는 게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얘기보다 나를 떠나셨다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현재 완료형이라 그래요. 이전부터 서 있었다. 제자들 옆에 이전부터 서 있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 옆에 계속 서 있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게 보통 자세한 게 아니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헤어지는 연인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떠나는가 이러면서, 네가 떠날 줄 몰랐어 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니까 두 천사가 곁에 서 있다가 스톱 하신 겁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천사가,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책망하듯이. 지금은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감정, 내 처지, 내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생각해봐. 왜 다시 너희를 떠나시는지 생각해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그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새로운 부르심, 사명의 재발견,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 성령의 시대가 개막된다. 이제 예루살렘을 극복할 때가 되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 열방을 향해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살던 시대는 성령이 이미 임한 시대고 교회가 생겨났던 시대고, 그 교회가 핍박을 견디면서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난 중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던 교회에 대해서 누가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셨는지 생각해.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신약 성경 대부분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회방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이단이 와가지고 조용히 위장해서 와서,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막 부정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던 교회들이었어요. 너무 그 문제가 심각해서 바울이 막 그 얘기만 나오면 막 뚜껑이 열립니다. 또 하나는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직적으로 국가가 핍박하는 것은요,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신앙이 드러나요.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이 그때 다 드러납니다. 국가가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가볍게 손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안 가면 되지. 그런 핍박받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문화들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이고 두려워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고린도 교회에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정육점에 갖다 놓고 팔았는데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바울은 또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봐서는 그 이방 문화에서 오는 그 갈등, 이전에는 내가 막 즐겼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도들을 무겁게 짓눌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웠을 때 누가가 이것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곳입니다 라고 표대를 꽂아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두 천사 말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보여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떠나시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상실감,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것, 분리불안 같은 그러한 감정 상태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골에 살 때의 경험입니다. 얼핏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 시골에 살 때 우리 어머니는 야구르트 아줌마였어요. 그 야구르트 아줌마 옷 입고 가방 메고 팔고 다니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측량 기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 가 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예요. 정말 단칸방인데 제 기억에도 정말 요 정도 한 2평, 3평밖에 안 되는 단칸방이었어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문을 나서면 바로 개울가가 한 5m 정도 되는 개울가가 저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겨울이 되면 거기가 산골이라서 눈이 말도 못하게 오고요. 개울 물마다 얼어붙었어요. 동네 애들이 제일 신나는 거죠. 막 팽이 돌리고 썰매 타고 마을 대항 눈싸움 하고 안 해본 동계 스포츠가 없었습니다.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눈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집 옆에서 막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눈싸움을 막 하고 있었죠. 저는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던진 눈이 친구들에게 안 맞고 동네 형들한테 맞았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아팠다고 득달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으로 막 달려오는데 제가 당황하니까요. 그 단칸방에 쏙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잠궈버리고 막 벌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형들이 막 문을 두들기면서 너 나오라고. 네. 니네 아빠 외국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너 나오라고. 넌 죽을 줄 알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때 그 공포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갈 텐데 그 동네 형들을 상대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었던 거예요. 눈 맞은 게 뭐 그리 아프다고. 예, 물론 이제 아프라고 제가 눈 속에다가 얼음도 넣고 연탄재도 넣고 그렇게 한 건 제가 잘못한 거지만 아빠만 내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혼자서 떨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자들이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늘만 쳐다보다가 천사들에게 따끔하게 혼이 난 것은 그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가 살던 당시 교회들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냉정한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파루시아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 한마디에 그 격려가 들어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살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신앙생활도 그러시죠? 지금이 한치철 지났나요? 한치철인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사실 뭘 해도 불안한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던 우리 아빠가 오는 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엄마를 통해서 이제 아빠한테 뭐 녹음 파일도 편지도 보내기도 했었고 엽서도 많이 왔었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덥지만 참을만하다 이러면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빠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왜 오시는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사는 너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하나가 개척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촉이 틀리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묵상 모임 할 때마다 확인하고요. 예배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재를 견딘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 이제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의미심장한 멈춤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천부터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14절의 본문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얘기는 했어요. 기다리라는 말은 했는데 기도하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예수님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체포되기 전에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감람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복음이 또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 받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복음 전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권능을 덧입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사역을 잘해서 아니고,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목사가 준비돼서도 아니고, 입지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심장한 멈춤은 숨 고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게임에서 격렬할수록 숨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겨야 하니까 집중, 고난이도의 텐션이 있어요. 막 집중하다 보면 숨을 참게 됩니다.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에 몰입하거나 집중하면 숨을 참게 돼요. 그러면 그게 지속되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막 이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막 다닌 것이 아니라요, 기도부터 했어요. 숨 고르기부터 했어요. 숨 고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대로 하면 될 것을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경험해온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이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완전히 그냥 다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 앞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을 뜨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지 않았으면 이 제자들은요, 영원히 갈릴리에서 고기나 붙잡는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 오십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경험을 내가 부정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인정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해왔던 경험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성령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이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만만치 않은데 가장 센 적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기도하려고 할수록 뭐가 붙어요? 센 게 붙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예요. 전도예요.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거 싫어해요. 성도들이 교제하고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교회가 개척되는 거 싫어해요. 사단이. 사명이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조명이 되니까, 회복될 거니까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꼭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가, 누구에게 유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명확하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개척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선교지를 돕겠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사탄은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예수님 표현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 경험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시골 단칸방에 살 때 아버지가 없어서 동네 형들의 겁박 앞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던 때, 그 시기가 지나고 드디어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하신다고 막 오시는 거죠. 막 선물을 들고 오시는데, 막 이민 가방 플러스 선물. 남동생은 경찰 오토바이, 배터리를 넘어 피우 하면서 이거 막 돌아다니는 경찰 오토바이. 저는 무선 조종 탱크를 사주셨어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이 되는 그런 장난감은 처음 봤는데, 선물 받은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남동생하고 제가 앞에서 막 그거 움직이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 선물이니까.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물 하나가 아니야. 선물들,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막 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고 온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필요하다면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선물들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다 받아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은 다 기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의미심장한 멈춤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